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우리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엘리야는 우리의 성경과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같이 다시 하나님이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래간만에 기도에 관한 말씀을 우리 같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래된 것 같네. 기도에 관한 설교는 지금 우리 교회가 전 세계의 성서 정과라고 가톨릭 교회도 그리고 개신교회도 같이 성경 본문을 일주 동안 매일매일 읽어야 될 성경 본문 구약과 그리고 복음서와 서신서 이것이 매일매일 본문이 전 세계에서 성서 공회에서 그것을 하달합니다. 그 하달하면 그것을 받아서 전 세계 기독교 신자들 그 본문을 가지고 성경을 묵상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죠. 우리 교회는 그 성서 정과 그것을 성서 정과라는데 그것을 따라서 우리 교회는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고 합니다. 이 본문을 제가 정하는 게 아니라 세계에서 같이 사용하고 있는 본문. 오늘 전 세계에 이 본문을 따르지 않는 교회도 있지만 많은 교회가 이걸 따르고 특히 가톨릭은 전 세계 한 2분의 1 기독교 신자 중에 2분의 1이 가톨릭인데 가톨릭에서는 예외 없이 이것을 그대로 쓰기로 정교회까지 하면 약 한 80%가 아마 이 본문을 그대로 따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 어쨌거나 오늘 본문이 이 본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기도의 능력. 기도의 능력은 첫 번째,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통의 통로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통로이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다음 두 번째로는 어떤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내 삶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가, 역사를 하는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를 변화시키는 기도는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벌써 신이 나요? 힘이 나요? 네. 다음 세 번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 이런 내용으로 그 설교가 진행될 거예요. 이 신학적 주제가 좀 길기 때문에 요약을 하느라고 제가 애를 먹었어요. 한 15페이지쯤 되는 것을 아주 그냥 짧게 요약을 하느라고 힘들었는데 어쨌거나 한번 그것을 말씀 나누기만으로 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말이죠.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다 말은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요?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셔서 그 어려움이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엘리사가 그랬던 것처럼 내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서 그것이 싹 정리가 되던가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며,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시다며,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며, 그런데 왜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었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꼬여가지고, 내 삶은 인간관계가 왜 이렇게 힘들고, 남들은 다 승진하고 나 다 잘 되는 것 같고, 남들은 사업하는데 잘 되는 것 같고, 남들 가정은 다 건강하고 놀러 다니고 좋은데 어떻게 내 가정은 이렇게 꼬여 비틀어지는가? 직장 생활에 성지는커녕 왕따가 되기 일상이고, 세상살이가 너무나 힘들고, 남들 가정에는 행복하고 좋아 보이고 건강한데 우리 가정에는 왜 이래 환자가 많고 어려움이 가중되는가 이거죠. 오늘 그 신앙의 원리에 관해서 같이 한번 상담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강복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은 성경 말씀에나 있고 저 하늘에나 있고 저 신앙이 좋은 어떤 목사님에게나 있고 내하고 상관이 없다면 그거 참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 아니겠어요? 오늘 그 말씀의 비결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비결의 첫 번째 열쇠를 한번 열어봅시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면서 살아가는 첫 번째 비결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등지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그것은 무슨 이야기든지, 하나님께서 성경에 무슨 이야기를 하든 아무런 나하고 상관이 없는 그저 이야기일 뿐이지 않겠어요? 야, 누가 그러대요? SK그룹의 회장의 여동생이 있습니다. 최기원 씨라고. 요즘 화천대유에 거기에 간접 투자자로 돈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그 돈을 지금 떼이게 생겼던 모양이에요. 그 돈을 빌려간 그 이재명 시장의 꼬붕들이 그 돈을 잠깐 빌려주라. 그리고 이 개발이 끝나면 그 원금을 돌려주고 1년에 10% 이자를 주겠다. 그래 꼬드겨가지고 그 돈을 갖고 가는 모양인데, 그 동기가 제 대학원 동기입니다. 저기 핀란드까지 유학을 같이 했던 그 친구인데, 갑자기 동기 얼굴이 딱 떠올라요. 그 친구는 뭐 졸업하고 난 뒤에는 그냥 SK그룹에 그냥 바로 임원 회장실 일하고 있으니까 얼굴을 그동안 만나지를 못했는데, 오랜만에 매스컴을 통하여 좋지 않은 소식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그 친구 교회 다니게 하려고 내가 전도를 엄청 했어요. 지금 한 10살 정도 어려요. 지금 50대 초중반이에요. 그 친구에게 내가 이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SK그룹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나게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다. 록펠러를 내가 소개를 했어요. 근데 구해놓을 것 같더니 안 나오더라고.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 지경에 지금 화천대유 거기에 보니까 드러난 돈만 400억이 지금 물려있고, 내가 보니까 SK그룹이 한 몇천억이 물린 것 같아요. 지금 뭐 저렇게 재판받고 나면 뭐 아주 어려움이 좀 가중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대로 내 인생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면 응답이 바로바로 온대요. 어떤 사람은
내 인생에 응답이 20만 건 이상의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다.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대단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자, 오늘 이 기도의 능력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내 이성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내게 임할 때에 가능한 사랑, 그런 사랑을, 또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으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자, 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죽으나 사나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우리 정원사님 말이죠. 참, 이 성남소망교회 출석하고 난 뒤에 달라진 것이, 아침에 출근할 때에 걸어 내려오는 시간과 회사까지 가는 시간이 한 30분 정도 조금 안 되는데, 아침에 하나님 내가 출근합니다. 하루 종일 나와 동행하옵소서. 매일 그런 기도를 한대요. 그 이야기 듣고 참 제가 기뻤어요. 목사로서 우리 성도를 참 내가 잘 가르치고 있구나. 그런 삶을 살고, 그것도 그렇게 신앙 고백하니까 너무너무 제 마음이 기쁘고 흡족했어요. 왜요? 그게 복받는 비결이거든요. 그게 승리하는 길이거든요. 그것이 내 운명을 바꿀 길이거든요. 그것이 내 인생의 대박이 터뜨릴 그럴 일이거든요. 매일매일 매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사는 비결을 우리 권사님은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기독교가 세계의 역사를 주도하고 변화시킨다. 이거는 말이죠, 부인할 수 있는 사실이에요. 세계 지도를 딱 펴놓고 보면 만불 이상 소득이 되는 나라들은 전부 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기독교 국가가 아닌 나라 중에 만불 넘는 나라들,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라크 같이 기름이 땅에서 펑펑펑펑 막 쏟아져 나와가지고 이거 주체 못하는 나라들이나 그럴까? 그래도 그런 나라들이 기름이 그렇게 정말 아주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그런 그 자산이 있지만, 그래도 가난한 나라가 있어요. 베네수엘라. 기름이 세계에서 말이죠, 한때는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베네수엘라라는 나라는 지금요, 빵 한 덩어리 살려면 열흘을 일해야 빵 한 덩어리 살 수 있을 만큼 나라가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애를 낳는데 애 기저귀가 없어가지고 너무 비싸니까 거기서 산을 넘고 아마존 안데산맥을 넘으면 또 가난한 나라가 있어. 콜롬비아라고 마약 세계에서 지금 재배하는 엄청난 나라, 가난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애 기저귀 사러 산을 넘는답니다. 분유가 없어가지고 분유과리요. 아니 콜롬비아도 가난하기를 말할 수 없는데 베네수엘라가 산유국인데, 산유국이라고 다 잘 사는 게 아니야. 이란 마찬가지입니다. 기름은 어마어마하지만 그 나라는 지금 완전히 나라가 망가졌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나라들은 전 세계가 다 잘 살고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말이죠, 잘 사는 사람은 사대부와 왕족들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백성은 뭐예요? 노예나 다름없는 생활. 말이 뭐 농사 짓는 농민이 뭐 천하태평. 천하태평은 천하태평이지. 모든 걸 다 포기하는 노예도 천하태평이에요. 왜? 다 포기하면 편안하니까. 뭐 가지고 살다 죽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그렇지만 그 삶은 뭐예요? 자유가 없는 노예 생활이죠. 대부분의 우리나라 백성들은 98%가 전부 다 뭐였다? 그런 농민들, 노예 상태의 농민들이었어요.
소득으로 따질 것은 뭐 없어. 지어봤자 뭐 대부분 다 양반들에게 다 뺏기고 또 국가에 갖다 바치고 자기가 먹는 거는 소작해봐야 얼마 먹지를 못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말이죠. 해방되어서 우리나라가 다 전 세계 이제 우리나라가 유엔에 가입해서 이제 그렇게 통계를 내보니까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전 세계 나라가 168개 나라 중에 우리가 160등인가 162등인가 했어요. 그 끝에서 뭐 한 너댓 번째 될 만큼 가난했다는 거죠. 너무 가난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말이죠. 지금 세계 10대 경제 강국입니다. 우리나라가 9위입니다. 9위. 10대 경제 대국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말이죠. 5,200만 밖에 안 되잖아요. 뭐 인구가 그렇게 많지않아요. 땅이 넓어. 땅도 좀 좁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아예 의도적으로 미국과 영미법을 가지고 와서 목사님이 우리나라 헌법을 만들었어요. 황태영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장로교 목사님. 그 목사님이 일제시대 때 판사를 했는데 판사 일제시대 때 그만하고 그렇게 제하로 있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같이 일하자 해서 그렇게 국회에 들어와서 헌법의 기초의원이 되고 뭐 신익위는 다른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기독교 신자 장로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나라 헌법을 만들다 보니까 영미법을 갖고 왔어. 영미법보다도 더 성경에 가까운 헌법을 만들었어요. 그게 우리나라 헌법입니다. 지금 좌파들이 헌법을 바꾸자고 지금 난리죠. 바꾸면 큰일 납니다.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거지교권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에 맺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엄청난 능력을 받습니다. 그런데 능력은 아무에게 주는 게 아니야. 기독교 신자라고 다 주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나라라고 다 주는 게 아니에요.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이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첫 번째, 기도의 능력. 기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도 뭐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십자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지 않아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저 우리 어릴 때 말이죠. 신앙이 좋았던 그 어르신들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것들 말이죠. 그렇게 감격하면서 매일 너무너무 감격하니까 매일매일 우시더라. 야, 우리 같은 죄인이 이렇게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울고 어른들이 그때 왜 그렇게 기도하면 많이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부엉이 하면 눈물 받아야 그때 말이죠. 어릴 때 말이죠. 나도 말이죠. 뭘 죄를 알기는 않아.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어머니 손에 끌려가 부엉이 갔다면 말이죠. 울면 나는 눈물 날 이유가 없어. 뭐 잘 모르는데 남들 다 우니까 안 울면 뭐가 좀 창피스럽고 이래가지고 억지로 눈물 날래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말이죠. 예배 가지고 나오면 그런 기억은 싹 없어져버리고 어머니가 가다가 과자를 사주면 그게 그렇게 맛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얕은 예전에 말이죠. 어른들은 구원의 감격을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했던 기억이 있어요. 구약의 모든 역사, 모든 변화, 이게 뭐예요? 기도의 위력이에요. 시편 50편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나와요. 환난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괴로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게 평안을 주십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기도하면 건강을 주시고 환난 중에 기도하면 나의 환난에서 건져 주십니다.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받는 첫 번째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이 원리 잘 깨달으시고 이제부터는 내가 무슨 사람이 되겠다? 기도의 사람이 되겠다.
이 시간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걸 또 불러가나.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는 내 인생에 실타래가 풀려나가기 시작해요. 인간관계에 꼬인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세요. 내 인생의 문제가 지금 쌓여서 그 문제 가운데 헤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바른 기도 드리세요. 그 문제가 풀려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것도 이상한 거꾸로 자, 그 다음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첫 번째, 믿음의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돼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기는 해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능력은 믿지 않고 세상 돌아가는 것만 내 머리가 복잡해. 기도는 하는데 내 머릿속에 뭐가 있다? 내 계산이 잔뜩 있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5장 15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은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 죄를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 이걸 믿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 기도는 하기는 하는데 나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거는 믿음하고 전혀 상관없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믿고 좀 손해볼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에 따라 그렇게 말하고 말씀을 따라 그렇게 선포하고 그런데 상황은 보니까 그렇게 안 돌아갈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절박하지 않으면 기도에 능력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하게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 기대도 하지 마세요. 해봐야 소용없어. 믿음의 기도를 하는 우리 모두 믿음의 장군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예배에서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늘 가르쳤는데 우리 죄를 하나님께 사함받는 게 예배의 목적입니다. 예배는 목사의 설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제일 중요한 게 앞부분이에요. 예배의 3분의 1이 우리 교회 3분의 1이 뭐냐면 사죄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고 그 찬양하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는 그 시간이 예배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나는 기도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꼼짝도 안 하네, 눈도 깜짝 안 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기도는 죽어라 장창 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내 인생에 없어. 구경을 못하겠어. 왜 그럴까? 내가 아직도 죄인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죄를 이걸 사함받아야 하는데 나는 죄인인 상태에서 열심히 기도해봐야 죄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상달을 받지도 않고 들어주시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러잖아요.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의 죄인의 기도는 외면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 보면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을 때 맨날 제사 지내고 맨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가만 내버려둬 그래요. 가만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 이스라엘은 반드시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나라가 망했어요. 다 뺏겼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쫄딱 망했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을 때에 그거는 불을 보듯이 뻔한 거예요. 구약 전체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사사기를 한 몇 달 동안 우리 강의했잖아요. 이제 강의를 했잖아요. 그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민연 신용만 하고 제사를 드리는 자기 마음대로 드리고 이방의 제사 그거 좀 보기 좋으니까 그것만 가지고 했다가 망한 요래 망하고 저래 망하고 희한하게 망하고 아주 그 망한 것도 아주 그냥 색색깔로 망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사사기 한 몇 달 동안.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안 들었습니다. 죄인은 내버려 둬버려요. 그러면요, 죄인들은 말이죠, 자기 욕망대로 살아나갑니다.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한계와 자기의 논리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반드시 부딪혀요. 이 세상 내가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내보다 더 똑똑한 놈이 나와요.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거 다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성 목사가 매우 똑똑합니다. 왜? 어마어마한 자료를 보니까. 저는 우리나라 신문을 거의 다 읽어요. 요약본. 제 친구가 매일 보내줘요. 우리 영우 목사님에게도 한 편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남상태 목사님도 요약편 보내줍니다. 저는 그걸 한 대여섯 군데서 받아요. 각자 또 그 다음에 경제 분석 자료를 매일매일 우리 친구들로부터 받아요. 경제 분석 팀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 11, 6명. 각자 다 돈을 주고 이제 그 그룹에 있는데 그 정보를 우리끼리 공유해요. 저는 또 자료를 미국으로부터 받아요. 주로 이제 야후 파이낸셜이나 블룸버그, 그 다음에 이런 그 미국의 경제 뉴스를 주로 보고 그걸 보고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보는데 대체적으로 세계에 돌아가는 상황이나 한국의 경제나 정치 상황에 대해서 조금 그렇게 감이 좀 빠르죠. 그렇다고 내가 제일 똑똑하나? 그러지 않아요. 내보다 똑똑한 사람은 내 주위에 넘치고 넘쳐요. 내가 아무리 많이 알고 지식적으로 많이 한다 하더라도 내가 모든 분야에 절대로 똑똑한 놈이요. 내보다 똑똑한 놈이 넘치고 넘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부분은 내가 좀 똑똑할 수가 있어. 알 수가 있어. 그러나 이 세상은 한 분야만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이영훈 목사님 저보고 운전 잘한다고 그래요. 운전 잘해요. 그런데요, 내보다 운전 더 잘하는 놈이 있더라고. 그리고 나도 말이야, 며칠 전에 병원에 갔다가 그냥 들이박아가지고 긁어버렸어요. 내가 잘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전부 다 최고로 잘하는 거 아니다고 말이에요. 인간은 그런 한계를 태생적으로 갖고 있어요. 잠언 15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잠언 15장에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은 의인이 되어야 그 기도를 듣는, 그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기도해봤자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 창세기 6장 8, 9절에 보면 당대에 세상을 멸망시키고 홍수를 가지고 심판하실 때에 당대의 의인 노아가 있었기에 그 노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가족을 구원받게 하시고 뭐 성경에는 뭐 그런 이야기가 쭉 있어요. 오늘 뭐 설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가 준비한 것도 싹 잘라버리겠어요.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어떤 기도가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의인의 기도. 내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한다.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내 죄부터 먼저 딱 생각해보고 그것부터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놓고 하나님 근데 내 좀 살려주세요. 내가 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내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 그것부터 먼저 하지 마세요. 순수한테 바뀌었어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시는 그런 능력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자, 야고보서 5장 오늘 본문 읽은 본문이죠. 엘리야는 우리의 성전과 같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는다. 엘리야 시대 때 말이죠. 사람들이 전부 다 대부분 이방 우상을 섬기는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는 말이죠. 이방 우상의 제사장들이 말이죠. 무려 800명이나 있었대요. 800명.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은 엘리야 한 명밖에 없었대요. 800대 1이야. 이때 엘리야가 얼마나 하나님, 저놈들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은 사막 땅이기 때문에 비 안 오면 뭐 다 굶어 죽어. 목이 말라 죽어. 하나님, 지금부터 비 딱 그치게 해주세요. 진짜 딱 그쳐졌어. 매일매일 사막에 땡볕살이 그냥 내리쬐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 하나님이 말이죠. 엘리야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이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예수님도 기도를 했다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떨어지더라고. 정말 기도를 하는데 간절하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피눈물이 나도록 기도했다 이거죠. 하나님은 그저 대충 그냥 그런 기도, 그런 간절함이 없는 기도 하나님께서 듣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형식적인 기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내 오장육부가 끊어질 듯한 그런 간절히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기도를 어떻게 하는 기도입니까? 정성을 다하고 힘쓰고 애쓰고 열심히 하여 에스더와 같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각오로 결사적으로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뻗됨이 인하여도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예수님은 그렇게 해야 돼요. 좀 부족해도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기도는 우리의 역사를 얼마든지 변화시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사주팔자로 되는 게 아니에요. 결사적인 기도로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역사를 바꿔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세 번째로는 기도로 어떻게 해야 역사가 변화될까? 첫 번째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보장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받게 된다는 거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이 말이죠. 부르짖을 때 응답한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다 보여주리라. 야, 내가 말이죠.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야, 정원사님 앞으로 인생이야 이 문제 해결돼 그냥 이런 약속 받는다면 얼마나 신나게서까지 그 까불어 봤더니 며칠 못 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 내가 환상을 봤어. 그러면 뭐 지금 말이죠. 뭐 아무 문제가 될 게 뭐 있어요. 저것들 며칠 까불어 봐요. 저거 하나님인데 뒤통수 한번 맞을 건데 까불어 곧 죽을 건데. 야, 참 저것들 기가 막히네. 오히려 이런 생각, 너 조금 있으면 너 엄청 비참하게 될 거야. 불쌍해.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예레미야 33장 3절 집에 가서 한번 불러보세요. 내게 얼마나 하나님이 힘을 주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구약의 대부분 사건 똑같아요. 광야에서도 머리바에서도 요단강에서도 하나님은 말이죠. 그 수많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은 기도에 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약, 신약, 성경에 군데군데 다 약속을 하셨어요. 이걸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체포할 때 옥에 갇혔을 때에 베드로를 위해서 말이죠.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말이죠. 옥문이 말이죠. 지진에 의해서 열렸어요. 베드로가 무사히 쭈벅쭈벅 기도를 걸어나갔어요. 아 근데 저 옥문을 지킬 간수들이 잡았을까요? 감히 그 옥졸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오히려 더 도려 말이죠. 잡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다 죽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그걸 묻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신라가 마게도냐 지방에서 전도하다 감옥에 갇혔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간절히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지진이 나고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 조용기 목사님 저 참 좋아합니다. 그분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의 능력이 참 대단하거든요.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 거의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그 교회에 나와가지고 병이 나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죽도록 충성하더라. 집사, 권사, 장로 된 사람 대부분이에요. 여기 조용히 목사님이 그 교회에 대한 영적 권위는 대단했죠. 거기 가서 저희들 집사람하고 오랫동안 기도하라 말이죠. 금요철도 열심히 제가 참석한 경험도 있어요. 기도 열심히 하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3세계 아프리카에서는 지금 성령의 역사가 대단해요. 우리나라는 지금 말이죠. 완전히 지금 기독교가 조금 약간 맛이 좀 가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역사가 덜해요. 그러나 순수한 하나님의 그 신앙으로 무장된 지금 남미나 지금 아프리카에는 성령의 역사가 매일매일 불같이 일어나는 것이 눈에 보여요. 바른 기도, 바른 신앙을 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기도하면 치료하는 능력이 있어요. 오늘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죄를 사하심을 받으리라. 말라기 4장 내 이름으로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리라.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어놀리라. 건강이 회복된다고 말이죠. 출애굽기 15장 너희가 내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려니 나는 너희의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모든 정신병 다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건 내 말이 아니잖아요. 오늘 지금 시간이 이거 줄이려고 막 하다 보니까 지금 막 말이 좀 빨라져서 그런데 이거 다 하나씩 찾아보고 읽어보고 하면 우리에게 엄청난 힘을 줘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기도는 우리에게 사탄 마귀를 쫓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말이죠. 이 세상 살아가면서 넘어지는 게 뭔가? 사탄 마귀의 유혹에 내가 넘어가요. 교회에 와서 이러면 아니,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 놓고 나가면 내 마음이 무너져. 마귀의 공격에 내가 더 약해져. 불안해.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예수님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구원받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사탄이 쫓겨나갑니다. 지금 오늘 이 기도에서 사탄 마귀 쫓아내는 그건 아니니까 하여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내 죄를 사함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는 쫓아내는 거예요. 내가 쫓아내는 게 아니고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며 기도하면 마귀는 떠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로는 기도는 영적 축복을 줍니다. 영적 축복이라는 뭔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내가 충만히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려요. 이게 안 되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가득 찬 게 아니라 내 욕망이 가득 차게 됩니다. 내 욕망이 가득 차게 되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삐걱거려요. 첫 번째 제일 삐걱거리는 게 뭐냐? 인간관계가 파괴됩니다. 뻔해요. 아, 목사 되고 나서 달라진 내 시선이 있어요. 전에는 집사 때는 잘 몰랐는데 목사 되고 보니까 딱 보면 아이고 저 인간 어렵다, 망하겠다. 아, 저 사람 저거 이제 인생길이 풀리겠네. 이게 보이는 눈이 생겼어요. 간단해요. 뭐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였으면 인생은 이제 풀리겠네. 아, 저 잘 되겠다. 벌써 감이 와요. 근데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자기의 욕망으로 살아가고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똘똘 뭉쳐 있으면 저거 어렵네. 반드시 문제 생기겠네. 인간관계부터 벌써 깨지겠네. 딱 눈에 들어요. 그 다음부터 꼬이게 되면 그 다음부터 풀어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의 관계는 전부 다 뭐예요? 이해관계와 서로의 욕망으로 서로 얽히고 섞여가지고 내가 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이게 너무 복잡하거든요. 법적인 문제도 있어요. 서로 이해 돈 관계가 있어요. 서로 이익과 권세의 그 주도권 싸움이 있어요. 이게 얽히고 섞여가지고 내가 무슨 재주로 그걸 다 풀어내요. 그렇게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헤어나가기가 무지무지럽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기도는 우리의 생활에 변화를 가져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주의를 범할 수가 없어요. 11조 도둑질 해먹을 수가 없어요. 나태하거나 게으르지 않아요. 저는요, 수입이 있든 없든 매주 하나님 앞에 11조 합니다. 매주. 왜? 먼저 11조부터 해놓고 보는 거야. 지금 말이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경제가. 지금 제가 원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원룸에 지금 사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을 말이죠, 회사가 자꾸 망하니까 사장님 우리 회사가 망해가지고요 앞으로 한 2달 동안 안 되면 직장 구할 때까지 월세를 좀 못 내겠어요.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 얼마나 힘들겠냐. 지금 경제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회사 사장들 지금 말이죠, 월급 주고 말이죠, 지금 뭐 다 마찬가지 중소기업들 말이죠, 다 적자 보고 빚내가지고 월급 주고 지금 여기 뭐 식당 주인들 다 몇 천만 원, 심지어는 억대 지금 다 빚을 지고 이걸 버티고 버텨야 된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못 버티면 어떻게 해야 돼? 문 닫아야지. 문 닫아야지. 중소기업들 문 닫는 게 말이죠, 죽입니다 지금. 그럼에도 이만만하게 살 수 있고 이만하게 밥 먹고 살 수 있는 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만 나는 매주 그냥 먼저 11조 드려버려. 그냥 매주 드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세상을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지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하며 긍정적으로 살아갑니다. 비록 내 삶의 고난과 환난이 닥칠지라도 나는 그것을 이겨내고 적극적으로 살아갑니다. 도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야, 너 안 돼.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거야. 나는 열심히 살 거야. 나는 도전할 거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펼쳐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운명도 논도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뭐만 받는다? 복받을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팔자 타령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역사를 운명에 맡기지 말고 체념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의 기도로 바른 관계로 만드시고 바꾸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의 사람, 의인의 기도의 사람, 간절한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 앞에 놓인 역사를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묵상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세워서 기도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 간절한 기도, 그 기도가 내 앞에 놓인 역사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역사하는 그런 기적의 사람이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6장 우리 같이 찬송 시겠습니다. 546장